마지막이래. 첫째 주 마지막 날이죠.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간절히 예배를 위해서 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길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임재가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가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런 것으로 주여 사랑합니다. 그래서 부르셨으니 주여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이 하나하나 정말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리스도 이름의 임재가 주여 살아가는 것이 원합니다. 주여 주시옵소서.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이름의 임재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축복하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우리 마음 모아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예수로 나의 성령과 피로 거듭난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다시 한번 예수로 나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 죄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
온전히 주께 맡기네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우리도 이번엔 3절로 찬양합시다. 주 안의 기쁨,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아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삼일체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원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원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이 후렴의 가사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주님의 보혈로 덮어지기를 원하며 내가 선 이 예배당 가운데 정말 주님이 거룩한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이렇게 예배를 위해서 주님 한번 외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이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그 능력과 예수 이름의 임재와 십자가 보혈의 그 능력으로 가득 찬 그런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이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이 정말 주님 앞에 합당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먼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주제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의 사자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 마음을 쏟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다립니다. 주님, 또한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세계 가운데 많은 눈물이 있으며 정말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함께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있는 것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하여 주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3절부터 5절입니다. 시편 141편 3절부터 5절. 3절 말씀. 여호와여 내 입에 파석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다 같이.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대희 김영옥 권사님, 한양순, 박영희, 김동출, 최금예, 박보명, 황인준, 걸어가신 아버지 기도 제목도 함께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받아주시고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저희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게, 역사가 있는 기도가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특별새벽 부흥사경에 이렇게 이제 며칠 지나면서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신앙이 뒤로 물러가지 않게 하시고 시간이 갈수록 앞으로 전전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탄과 악한 어둠의 권세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신앙을 또한 뒤로 물러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걸어가신 아버지, 저희가 말씀을 의지하여 또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겠사오니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을 통하여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위대하며 또한 주님의 거룩한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주님의 나라를 경험시키시는 축복된 기도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신령한 자로 축복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 또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 자랑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자로, 성령이 충만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드린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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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마스크를 쓰니까 답답하죠. 예. 답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략의 거점을 지켜라. 말이라는 사람이 타고 다니면서 뛰어다니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언어인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책에서 얻은 정보입니다. 고려대학교 국문과 교수와 언어학과 교수팀이 90년대 나온 신문기사, 논설문, 잡지, 소설, 수필, 인문교양서적, 교양서적, 자연과학서적 127종의 을 토대로서 우리 말과 우리 글 150만 개의 어조를 정리를 했대요.
그런 후에 이것을 토대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면 한국인이 가장 즐겨 사용하는 형용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무엇을 가장 즐겨서 말할까요? 없답니다. 얼마나 민족이 힘들고 어렵게 살았으면 없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혐오스러운 말을 이미지가 좋은 긍정의 말로 바꿔서 대박 친 사람이 있습니다. 여성 사업가 오스틴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여성은 속옷을 만드는 사업을 했습니다. 시장 조사 결과 뚱뚱한 사람이 속옷을 구매하는데 가장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성들의 옷은 대부분 다 몸매가 좋은 옷이죠. 뚱뚱한 사람들은 입을 옷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참 저희 교회는 희한하게 제가 날씬해서 그런지 대부분 다 날씬하십니다. 특히 속옷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또 두 번째는 뚱뚱한 여인들은 매장에서 자신의 사이즈나 몸매를 이야기하기를 힘들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빅 사이즈 보여주세요. 그럼 매장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겁니다. 이 매장에서 가장 큰 사이즈를 주세요. 이 말은 정말 여성들에게는 수치심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말이에요. 대부분 날씬한 사람들은 뭐 그렇게 그런 말이 힘들어라고 그렇게 말할런지 모르지만 정말로 뚱뚱하고 몸매가 제 스타일을 갖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정말 힘들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좋은 품질과 예쁘고 화려한 디자인의 속옷을 만든다 하더라도 뚱뚱한 여인들은 구매하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스틴은 한 가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빅 사이즈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로 바꾸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빅 사이즈 대신 퀸 사이즈라는 말을 만들어냈어요. 크고 뚱뚱한 여성이 입는 속옷이란 느낌 대신 여왕이 입는 속옷이라고 하는 말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회사에서는 어느 누구든지 찾아오면 자신을 표현하기 힘든 사람들이 여왕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이것은 대박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어를 사용할 때 어떤 언어를 사용하십니까? 완전한 자유의 인격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언어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종류 말을 선택하든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인격을 갖고 자신이 어떤 종류의 말을 고르든지 자신의 지성과 감성과 의지적인 인격적인 결정을 할 거예요. 먼저 자신의 지성이 사용할 언어를 내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지식의 창고에서부터 찾아서 끄집어낼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참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의 감정에 따라서 무엇을 입술로 말할 것인가를 골라요. 좋은 감정이면 좋은 언어를 고를 겁니다. 나쁜 감정이면 나쁜 언어를 고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 후에는 그 의지적으로 선택한 언어를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입으로 때로는 강하게 말하고 때로는 약하게 말하고 때로는 부드럽게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떤 말을 하든지 하나님은 온전한 재판장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말에도 그 말대로 책임과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떤 말을 했든지 그것을 갖고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얻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었던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의 형편과 환경이 힘들지만은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하는 신앙과 미래의 축복을 위해서 그는 다음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는 가정의 아버지고 한 족속의 어른이고 그리고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민족의 대표가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말에 따라서 자기 가정과 족속과 나라의 미래가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말을 결코 부정적이고 나쁘고 악하고 추하고 미운 표현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입술에 재갈을 먹이셔서 축복된 입술이 되게 해주십시오라는 말을,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리진 않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시편 141편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켜주옵소서. 아멘. 잠언서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잠언서 18장 20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성경은 말이 생명을 가져오기도 하고 저주와 사망을 가져오기도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인격에서 나와요. 또 인격인 우리의 마음은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말의 질적인 종류에 따라서 생명이 찾아오기도 하고 그리고 사망이나 저주가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8절 9절 말씀에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그 입술의 말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박 목사, 범여가 내 마음이 혹시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입으로 결코 말하지 말라. 입으로는 축복을 이야기하고 입으로는 거룩한 말을 하며 입으로는 승리를 선포하라. 말에는 능력이 담기는 것입니다. 생명을 일으키고 살리는 능력이 담기기도 하고 아니면 파멸과 죽음을 불러오는 능력을 불러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언어와 중추신경이란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아메리카 인디언들의 속담에 이런 말이 있답니다. 당신이 생각하고 있는 말을 1만 번 이상 반복하면 당신은 그런 사람이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뇌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의 뇌세포 235개 가운데 98%가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행동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뇌 속에 있는 언어 중추 신경이 모든 신경과 온몸 전체를 영향 주기 때문에 언어 치료법이 개발된 거예요. 저는 소망교도소 부교도소장님의 장로님을 통해서 직접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도소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송교도소. 우리나라에서 가장 흉악한 흉악범들을 가두고 있는 교도소예요. 이 교도소에는 전혀 교화될 가능성이 없다는 사람들만 집어넣은 교도소입니다. 그래서 영구의 사회와 단절시키려고 세운 곳이 청송교도소입니다. 이곳에 있는 교도관들은 싸움과 폭력에 휘둘리거나 흉악한 죄수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다는 각오를 하고 이 교도소에서 교도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죄수들끼리 한번 싸움이 벌어지면 한 사람 이상 병신같이 되어야 끝나는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혹시 이곳에서 석방이 되어서 출소를 한다 하더라도 재범률이 80%가 넘는데요. 그런 반면에 소망교도소가 있습니다. 교도소 가운데 가장 청결하고 죄수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교화시키고자 기독교가 연합해서 만든 교도소예요. 그래서 간다 하더라도 이 소망교도소 같은 데 가야지 청송교도소 같은 데 가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곳에 온 죄수들은 형기를 다 마치고 출소한 후에는 재범률이 거의 없답니다. 죄수들은 사회에서 멸시를 당하고 소외를 당하고 천대를 받는 사람들이 대부분 범죄를 저지르지 않습니까? 근데 평생 처음으로 인격적으로 자기들을 대해주는 교도관들에게 마음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는 강제적이지만 언어를 순화시키는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형기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도 마음과 행동이 변화가 되어서 출소한 이후에도
이 소망교도소를 거친 사람들은 재범을 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너무나 소망교도소가 유명해서 교도소 시스템이 어떤지, 순화 교육 과정이 어떤지 견학하러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 수만 있으면 마귀 곧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언어를 지배하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를 지배할 수만 있다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에게 사탄이 왕노릇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언어는 사람의 모든 몸과 행동을 제어하고 인생과 삶을 통제하는 기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상황과 환경과 자기 미래까지 말로 바꿀 수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아무 편에 서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오직 축복된 언어를 하고 믿음의 언어를 고백하는 자들 편에 서셔요. 그러면 사망의 권세와 저주를 몰고 오는 사탄의 세력들이 우리를 감싸지 못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우리의 언어를 누가 차지하도록 할 것인가? 정말로 인생과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이고 나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말을 누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데스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셨습니까? 그렇게 셀 수 없이 많은 이스라엘 60만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은 단지 2명 여호수아와 갈렙 편에 서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60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아닙니까? 그들에게는 어린 양의 은혜의 피가 없었습니까? 그들은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시내 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한 적이 없고 십계명에 또한 율법의 언약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까? 약속의 보증이 없는 그런 이방 민족과 같습니까? 약속의 땅에 대한 희망도 없고 언약도 없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예배도 드리지도 않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60만 이스라엘은 어린 양의 피도 있었습니다. 홍해에서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보증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의 믿음으로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60만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앞에 두고 믿음의 말을 선택하지 않고 불신앙의 말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와 비교할 때 60만 가운데 2명은 정말로 적은 숫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 편에 서셨고 그들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8절부터 3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정말로 축복된 말, 좋은 말로 하나님께서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래 그 말을 100번 반복하고 1000번 반복하고 10,000번을 반복하니 내가 그렇게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어떻습니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은 아주 담대했습니다. 그는 지금 10대 소년이었어요. 광야에서 양을 돌볼 때 광야 자체를 염려하고 두려워해야지만 되어질 10대 소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과 블레셋 족속들과 전쟁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키가 3m 정도가 넘고 칼과 창과 방패와 철갑으로 무장한 골리앗 대장군 앞에 이스라엘이 한 사람도 나서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시여, 종이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를 찢고 움켜서 가면 제가 따라가서 사자와 곰을 치고 양들을 빼앗아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맹수들을 죽였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도우셨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할례가 없는 블레셋 족속 그거 하나 못 이기겠습니까? 그가 짐승의 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리고 철갑과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한 골리앗을 앞에 두고 목동의 옷을 입은 채 물맷돌을 들고 나가면서 그는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일 거다. 오늘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벨 것입니다. 또 블레셋 군대의 시체가 되게 하리라. 내가 너를 공중에 세워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온 천하에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지시리라. 너는 칼과 창과 방패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아멘. 아멘. 여러분, 세상에 외형적인 것을 갖출 것 다 갖춘다고 승리하고 잘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것 없이 평범한 옷을 입고 나간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승패와 그 다음에 승리를 결정질 수 있는, 패배를 결정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외적으로 잘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더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이란 존재는 참 이상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외적으로 잘 되면 하나님을 그만큼 덜 의지하고 조금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이에요.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사람은 세상에 갑옷을 갖고 그리고 물질적인 것을 갖고 외적인 것을 갖고 칼과 창과 방패와 갑옷을 의지하면 그러면서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럴수록 주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입니다. 우리 한국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얼마나 억세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까? 종종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삼각산 위에 올라가서 정말 하얗게 사람들이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저기 서울에 불빛을 하나님 보십시오. 서울을 지켜주십시오. 한국이 복받게 해주십시오. 가는 곳마다 주님의 교회들이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어요. 우리나라가 1만 달러 넘어서고 더 이후로부터 점점 더 부르짖는 소리는 작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은 3만 달러가 넘어서자 부르짖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부르짖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짖고 주님을 힘으로 삼고 그리고 믿음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인지 우리에게 경험시키고자 하시는 그런 은총을 바로 고난의 은총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물맷돌을 재어서 던지자 물맷돌이 투구를 뚫고 이마에 박혀서 즉사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본에는 돌이 이마를 관통했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10대 소년이 던지는 힘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철두구를 뚫고 이마를 관통해서 치명상을 입혀서 이기게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는 환경과 자신의 외적인 모습은 보지 않고 오직 만군의 여호와 전능자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것을 가능으로 바꾸셨고 결국에 그에게 승리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의 완전 무장한 군대를 선택하지 않으셨어요. 소년이지만 단지 자기 부모의 양떼를 치는 목자며 갑옷도 없고 방패와 칼과 창도 없지만
그냥 목동의 옷을 입고 물맷돌만 들고 적 앞에 나가는 그것에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게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다는 게 정말 힘든 겁니다.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한국교회에 바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고난을 허락하셨는데도 부르짖지 않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중국 땅은 고난이 찾아왔는데 부르짖기 시작했고 지금은 중국 땅에 영적인 부흥이 일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땅은 그렇지 않습니다. 고난이 찾아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것은 고난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건강 주기 위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말이기 때문에 이것을 차지하려고 마귀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언어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을 통해 축복 대신 저주가 오게 하려고 사탄은 우리 성도들의 말, 언어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쪽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남쪽 유다의 여호사밧 왕 시대 때는 사탄이 거짓말하는 영을 동원해서 선지자들의 입에 있지 않았습니까? 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악한 영이 입에 붙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함께 계십니까? 아니면 악한 영이 여러분의 입에 있어서 저주의 말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까? 약속의 땅을 앞에 둔 이스라엘을 막아서고 저주가 오도록 하려고 모압의 발락 왕은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3번이나 산에 올라가 저주를 하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말이 얼마나 힘 있다고요. 그 몇 마디 말하는 것 갖고선 그 말 하도록 하려고 발락 왕은 금과 은과 보화를 잔뜩 준비하고 그리고 그 모압 왕 다음 자리를 주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이 아닙니까? 그 말 한마디 두 마디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제안을 했을까요?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언어를 우리 원수인 사탄이 지배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합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탄이 우리의 말을 차지하지 못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게 하실 수 있을까요? 첫째는 그동안 철저하게 말을 실수하고 내가 전인적으로 잘못 사용한 것을 회개하되 그리스도의 흘리신 거룩한 피의 능력을 항상 입술에 두는 거예요. 그동안 범죄해왔던 것, 판단과 정죄해왔던 것, 자신이 재판장이신 하나님처럼 되어서 부정적이던 입술과 그리고 그런 마음을 혐오하고 이제는 복 있는 입술과 말이 되겠다고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메타노이아, 완전히 돌아선다는 뜻 아닙니까? 단지 감정적으로 울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부르짖는 게 아니라 완전히 돌아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 살아왔다. 내가 그동안 나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선포하지 못했다. 그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돌아선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피를 전적으로 의지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사람은 그동안 평생에 걸쳐서 죄와 사탄의 지배를 받아왔고 그것이 습관이 되었고 그것이 마치 성격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부정적인 말, 나쁜 말을 하는 것을 성격으로 굳어진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잘못 살아왔다 하더라도 돌아설 힘과 능력이 없는 겁니다. 결코 나의 힘과 결심과 능력을 갖고 새 사람을 입지 못하게 되어져 있어요. 적극적으로 나의 마음과 입술과 인격을 창조하시고 새 사람을 입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과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완전히 돌아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결심해야 돼요. 내가 항상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을 하는 사람이 될 거야. 한 번 이야기하고 2번 이야기하고 100번 이야기하고 한 번 결심해서 안 되면 2번, 100번, 1000번 결심해야 돼요.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철저해야지만 됩니다. 삶의 무게 중심을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두어야지만 됩니다.
나의 신분이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고 육신의 사람이었고 자연인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죄인이고 마귀의 자식이며 지옥의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하나님의 소유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의인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아닙니까? 이런 것을 철저하게 내 의식 속에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사람으로 말을 하고 살아가겠다는 굳은 결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굳은 결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10번, 100번, 1000번, 10,000번을 계속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10,000번을 똑같은 말씀을 외쳐보십시오. 나도 변화되고 환경도 변화되고 치유의 거룩한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세상 사회인들도 긍정적인 언어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회심리학 강좌나 그리고 인문학 강좌가들이 인기를 끄는 것은 그런 긍정의 언어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의 근거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는 세상을 넘어설 수 없는 언어입니다. 영이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근거를 두지 않습니다. 철학이나 심리학이나 인문학의 근거를 두고 있어요. 그것은 3차원적인 언어입니다. 근데 3차원적인 언어를 갖고선도 변화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긍정과 적극적인 언어인 말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영적인 세계와 영혼에는 전혀 영향을 줄 수 없는 언어입니다. 그들의 언어는 첫째 하늘의 세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둘째 하늘의 세계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둘째 하늘의 세계는 영들이 함께 공존하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그런 둘째 하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셋째 하늘은 결코 올라갈 수 없어요. 셋째 하늘은 하나님께서 계시면서 천군과 천사들과 의인들로부터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는 그 거룩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좌정하시고 계시는 그 나라죠. 세상 사회에서 육신의 사람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긍정의 말과는 달리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물론 둘째 하늘에 진치고 있는 악한 영들의 견고한 진도 깨뜨릴 수 있고 뚫고 올라가고 그리고 셋째 하늘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보좌까지 도달하 하나님의 마음을 울릴 수 있는 그런 말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주님의 거룩한 말씀을 입술로 고백하면 그 고백한 입술의 말씀이 첫째 하늘은 물론이고 둘째 하늘을 뚫고 셋째 하늘인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영광의 보좌 앞에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가 도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귀들이 굴복하고 떱니다. 귀신과 악한 영들은 제어를 당합니다. 십자가의 거룩한 피와 성령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더 이상 마귀와 악한 영들이 침범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탄 곧 마귀가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능력 있는 은혜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19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고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 귀신의 능력들이 제어당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환경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환경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때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이 지금 환경은 어둠의 세력들이 주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안다.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님의 평화가 임할지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심지어 우리 성도들이 하는 말씀과 성령의 언어는 어떤 영적인 견고한진도 깨뜨리고 교만을 부리는 사상, 이념,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론까지도 깨뜨리는 능력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거룩한 나라 통치가 경험되게 하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시킨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과 그리고 말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축복과 은혜가 흘러가서 나의 가족들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나의 형제들에게, 그리고 그 기도가 함께 모여지고 모여져서 큰 강물이 되어 흘러 구석구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는 그런 여러분의 믿음의 기도, 믿음의 언어,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주님 앞에 우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제목 여러분들 놓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저희의 입술의 언어를 통해서 저희 가정이, 그리고 저희가 속해 있는 그 다음에 직장이나 그리고 또한 저희의 또한 지역이, 집안이, 그리고 하나님 이 한국 땅에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경험될 수 있게 다시 한번 영적인 거룩한 부흥의 역사가 더 타오를 수 있게 주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함께 주여 일창 부르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 많으신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